5절로 10절까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족해 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바로 넘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걸음을 잘못 걸어가지고 어떤 바위에 부딪히거나 해서 腾넘어지는 것을 실족했다. 등산하다가 높은 그런 바위를 등산하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지는 것, 이게 실족사라, 그렇게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족이라는 말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처나 사고를 당할 때에 실족했다. 또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실족해 되었다 하면은 천국 가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천국 가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넘어져 가지고 그만 천국 가는 길에서 멈추거나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실족한 사람이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과거에 교회를 꽤나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만히 이야기해 보면은 거의 다가 교회 다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만 실족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A교회에서 B교회로 옮겨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지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복현동에 있을 때에 그 새벽기도 하다가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와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는 새벽때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그 새벽기도 하다가 뒤에서 고래고래 감을 저리니까 겁도 나고 뭐 이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 가마대로 자기 보고 사탄이라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성질을 내가지고 뭐 내가 사탄이라고 하면서 막 그냥 난동을 더 부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 제가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집안 대대로 거의 다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 다니다가 스스로 실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된 배경은 자기 집안이 전부 예수를 믿고 교회마다 열심히 하는데 뭐 전부 다 대속안에 그 가족 전체가 가족 병력이 있어가지고 50천 넘기면은 전부 다 부모님이고 삼촌이 다 세상을 떠나는 이런 가정적으로 불우한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족해 버린 사람, 이렇게 실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굉장히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남을 넘어지게 해서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이 죄, 이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죄다. 그래서 오늘 죄도 뭐 세상 법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죄는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 같이 사람을 죽여도 아주 죄질이 불량하게 아주 나쁘게 그렇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이 세상 일반적 법정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특별하게 무겁게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무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남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까지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오만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심각하게 한번 들어봐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서로 큰 자리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하다가 말싸움하고 하다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천국의 개념은 바로 예수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신정국가가 되어질 때에 그 세상에서는 과연 누가 제1인자가 되겠습니까? 1인자기라보다는 예수님 밑에서 가장 높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말다툼하다가 안 되니까 선생님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아예 서의를 정해달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는 그래 서열이 있고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고 낮은 사람은 섬기긴 하고, 이런 가치관에 그들도 아주 매몰돼 가지고 어디까지나 자기들도 부영화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셨죠. 마침 그때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걸 보고 그 어린아이를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이 갖게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그러하거니와 오늘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남보다 좀 특별한 존재, 예를 들어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들이 그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저 뒤에 세리와 같이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비교해가지고 자기는 우월한 존재, 저 세리 같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자기가 뛰어나고 우월하고 미숙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 세리 같은 저런 사람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지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우러러 들 수도 없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하면서 주님이 성전에 내려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한 사람이냐? 바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아니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고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완전 외면해 버리는 사람이죠. 옛날에 그 예수님 되실 때도 그래 했거니와 오늘 또 현대교회도 아직까지 세속적인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혀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그런 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교회의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여전히 교회에 무슨 단체나 이런 것처럼 그저 모이면은 그저 네가 높나 내가 높나, 네가 잘났나 네가 기도 많이 하나 내가 기도 많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세속적으로 자기 뭐 남보다 더 잘났으면 그까 교만한 사람, 물질적으로 높으면 그까 또 교만해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뭐 다양하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 연장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아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 스스로 없는 존재와 같은 존재,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없는 자처럼 여기는 그런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꼭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린아이, 미숙된 그런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고 교훈하셨지만은 여기에는 꼭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연약한 심령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를 입고 늘 자기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곳 없어 교회에 찾아왔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유유상종을 해가지고 참 우리나라도 보면은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많이 어울립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기업인 하는 사람들은 기업인들끼리 참 혼맥이 구성됩니다. 재벌 사돈을 맺고 이렇게 하고, 정치인들은 또 그래가지고 정략적으로 또 살고, 예. 또 의료인들은 또 보면 의료인들끼리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큰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가장 연약한 존재,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주 믿음도 부족하고 상처가 많고,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 소자라는 존재, 이런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반적 생각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여기 작은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연약한 심령들, 어린 신자들, 상처 많은 사람들, 늘 세상에서도 소외됐다를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아요. 여기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해석은, 네가 만일에 어떤 사람을 상처를 줘가지고 그가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실족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너는 영적 살인자가 되는 거야. 차라리 그렇게 되려고 연자 맷돌이랄까 큰 바위 덩어리를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지만은 영적으로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실족하게 되어버리면은 영육이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차라리 영적 살인이 예수님께서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살인이라고 하면 끔찍한 죄로 여기고 국가에서도 엄청난 처벌을 받고 이런 것은 대단한 죄로 알지만, 나의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의 모습이 어린 영혼들을 실족시켜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는 심상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교회 밖에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는 사람 거의 다 상처를 받아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전도받고 나서 참 사람들 앞에 환영받고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만히 조금 있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교회는 자기와 너무나 벽이 있고, 오래 믿은 사람, 나중 들어온 사람,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어떤 앞선 자들이 해가지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앞선 장로님, 권사님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예 교회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강한 공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삼가 조심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유지되고 교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대요. 화가. 여러분, 성경에서 화라는 말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이 하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화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징계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엄중하게 화 있을진저 할 때는 그 사람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도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영적으로, 아까 제가 예를 들어는 그 사람이 자기 집안 전부 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 가족들이 가족력에 의해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스스로 그만 이런 하나님 믿을 거 뭐 있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이 스스로 실족하게 된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남에 의해 가지고 실족 받아 가지고 떠나는 사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세상에는 실족하게 할 일들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현재는 교회 나오고 있지만 예수 믿고 예배 생활도 하지만은 언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실족해가 넘어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엄청난 범죄 행위고 화 받을 만한 일이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이유야를 막론하고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도 불량한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실족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1차적 권고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떠난다, 예수 떠난다 해봐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서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실족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본인뿐만 아니고 남을, 다른 사람을, 연약한 성도를, 어린 성도들 상처를 줘가지고 그만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초점은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에게는 엄정하게 이 사실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누구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옮길 수 있지만 완전히 주님 자체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야말로 그 자신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엄정한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장애인이나 다리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족하게 된 본인이나 실족시키는 사람이나 왜 그것이 무서운 죄인가? 실족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교회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워낙 지옥 소리를 많이 안 하고 천국 소리도 별로 많이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적인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실족에 넘어져 버리면은 그 영혼이 지옥 불덩어리에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육신적 살인 행위보다 더 끔찍하게 하나님이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해가지고 예수 떠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빠뜨리는 그 행위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을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그 사람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왜? 그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 영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살인 행위가 육적 살인 행위보다 더 끔찍하고 더 무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살인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육신적 사람 죽이는 건 온통 난리 나고 막 끔찍하고 벌벌벌 떠는 그런 죄에 해당하지만은, 무심결에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형제를 내 행위로, 내 말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영영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래놓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되고 잘못되었다는가를 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일질이라도 있을지라도 절대로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평생 내 말을 통해서 어떤 형제가 실족돼 가지고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지.
9절 말씀에도 8절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의 심판이 그만큼 끔찍하고 무섭고 돌이킬 수 없고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그 끔찍한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값없이 구원을 누리는 반면에 예수 떠나버리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린다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이 행위야말로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죄가 취급되지만 이 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법으로 말하면 엄정하게 이것은 보통 죄보다도 훨씬 심각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참 한 사람도 상처받고 주님을 떠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10절에 가면은 10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런 말씀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린 신자들이 상처받고 고통하고 괴로우면 그 어린 사람의 천사들이 그를 도우는 천사, 물론 여러분께도 천사를 하나님 지명해가지고 아무게 천사를 다 붙여가지고 우리를 부하고 천국 가는 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의 존재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모든 성도들을 도우는 도우미로서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영혼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를 돌보는 그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 항상 배우고 있다.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상처를 준 그 영혼이 그는 연약해서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상처받은 그 영혼을 돌보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웠고 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암호먹이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교회 갈 때 나 같은 거는 존재감이 없다고 교회에서 나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연약한 자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연약한 존재도 어떤 미숙한 존재도 믿음이 없던 믿음도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과 오래된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각양각색에 모이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아까 말한 대로 잘난 사람 자기들끼리 올려가 욱적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앞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주님처럼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는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직접 뵙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그 사람은 단순한 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현현으로 왔고 그 배후에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얼굴을 배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성도들일수록 어린 성도들일수록 상처받는 삶일수록 더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자를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그런 연약한 지체를 따뜻하게 돌보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길이요. 그러면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는 천사도 있을까 합니까? 그러면 그 천사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항상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유명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맹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봉독은 안 했지만 그 말씀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그 모든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가시밭길을 건너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그 목자는 그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양떼들 믿음이 연약할수록 또 여러 가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자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없이 여길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이랬죠. 3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누구를 막느라고 주님 믿기 위해서 나오는 그 모든 지체들을 정말로 주님 모시듯이 정말로 천사 모시듯이 그렇게 되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 누구도 이 교회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 한 마리를 뒤에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일생을 통해서 내 삶이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예수 믿는 내가 사람들 앞에 좋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가? 앞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죄야말로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여기시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오늘부터는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연약한 존재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는 아무도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주님 모시듯이 천사 받듯이 받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